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48장. 어저께 몇 절까지 봤죠? 여러분, 네, 기억나시죠? 네, 10절까지 봤습니다. 1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봤었던 것 중에 48장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3단계 세 구조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첫 번째는 인본주의적 안일함에 대해서 지적하셨다. 모압을 왜 지적하셨냐? 모압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동족처럼 여겨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금오스 신을 섬기고 인신제사를 하고 가증한 일들을 많이 하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모압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어제 제가 빼먹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대적하려고 할 때 연합군에 모압이 나옵니다. 연합군에 여기 모압 나오고요, 암몬 나오고 두루 시돈 나오고 에돔도 나왔죠. 그래서 이 모압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받는 지적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모압에 대한 우상숭배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금오스 신을 섬겼고 인신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성경에 우상숭배에 대한 기록이 어딨나? 자, 성경 보겠습니다. 48장입니다. 먼저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48장 25절입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이제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파트를 보니까 뒤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48장 25절.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뿔이 뭐냐? 우상숭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의 우상숭배, 뿔이 우상숭배. 그러면은 이 우상숭배를 금오스 신을 섬긴 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열왕기 하 3장 27절에 보면 모압 메사가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자기 아들을 산채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거를 보고 이스라엘군이 너무 어이가 없고 참담해서 이제 퇴각했다라는 모습이 나오죠. 이거를 우상숭배하는 뿔의 상징인데, 이 우상숭배했던 모습을 이제 성경이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48장 11절인데, 모압은 48장 11절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압은 크게 고통을 안 당했대요.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동안 온전히 했었는데, 근데 12절에 내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다른 사람을 보내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병들을 부수리라. 그러니까 포도주 병으로 비유가 되는 건 거죠. 기울인다라는 건 모압에 있는 백성들을 따라내서 딴 데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고,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우게 한다라는 건 망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그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머지도 이제 14절 너희가 얻지 말하기를 우리가 용사요 전사라.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컬으시되, 16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17절 그의 사면의 모든 자, 18절 기본에 사는 딸아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모압이 폐하의 수치를 받으니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기본 느보 베띠아 기리앗다임 베가올 그리온 보스라 모압 땅 원근. 25절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우상숭배에 대한 모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우상숭배에 대한 메타포가 어디에 등장할까? 제가 아직 안 읽었어요. 우상숭배에 대한 메타포, 상징, 비유는 어디에 등장하느냐? 48장 13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금오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금오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이. 자, 우리 이스라엘 지도 여기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죠.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과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지파를 이루고 나머지가 북왕국이 됐죠. 여로보암이 북쪽을 가고 르호보암이 남쪽이 됐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나눠졌을 때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1년에 3번 6, 7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가 나눠졌는데 북쪽에서 주민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가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누가? 북쪽 왕인 여로보암. 지금으로 따지면 추석 때마다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광주 오는 거나 똑같은 건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베델과 단에, 베델이 이 남쪽에 있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이 베델이 있고 단이 어디에 있냐면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상징이다 하고 너희들 예루살렘 갈 것 없이 이 베델에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누가? 여로보암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시작이 된 여로보암의 여정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사실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허락해 줬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붓듯이 여로보암도 기름을 부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민족을 나눠서 네가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신탁, 하나님의 뜻을 줬어요. 자기가 이 10개의 쿠데타를 성공하게 된 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줬다고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줬으니 북쪽 왕국을 쿠데타로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되잖아요. 물론 남들이 볼 땐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하나님과 받은 소명이 있고 그 소명을 증명하는 방법은 자기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민심과 정치를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막은 겁니다. 그리고 막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를 놓은 건데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무언가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을 내렸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지 반하지 않는지를 면밀히 봐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로보암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소욕을 채우기 위한 정치로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소욕으로 마무리됐어요. 근데 그모스를 똑같이 대비를 하세요. 그모스는 이 암몬이 그모스를 섬긴 이유가 있겠죠. 자기네들의 우상숭배의 이유가 있겠죠. 소욕이겠죠.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그모스의 이야기는 인신제사 드리는 그모스를 하나님이 베델과 동일하게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아닌 베델의 잘못된 예배, 베델이 그렇죠? 잘못된 신앙은 그모스랑 똑같은 겁니다. 왜 잘못을 갈까요? 잘못을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소욕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소욕?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소욕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인신제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 소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어요. 내 소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잘못된 예배, 잘못된 신앙,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금오스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경 읽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인데 성경 읽어보시고 특히 13절 베레를 의뢰하며 25절에 뿔이 잘렸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을 보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모압이 야단맞는 그 상황을 보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